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도록 도우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자녀를 위한 소중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녀가 정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자녀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성공시키는 프로젝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멋지게 성공한 것 같아도 속은 비어 있고 관계도 깨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잘된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올바른 자녀의 모습인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해야 해. 실수하지 말고 남보다 앞서야 해.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해.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수하면 끝이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비교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눌리게 됩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자신이 선택한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실패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견뎌내고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삶을 책임지는 힘은 실수와 실패를 지나오며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책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걸 책임질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고 자기가 나서야 한다는 부담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었고 군사적 경험도 없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동안 많은 방해와 조롱을 받았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다시 세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태도. 그것이 진짜 성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삶의 무너진 부분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 탓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주시고 무너진 자리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녀의 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녀가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책임질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중심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가 진짜로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자녀가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경쟁자야. 네가 먼저 살아남아야 해. 손해보면 바보야. 그래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이겨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 자랍니다. 친구도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선점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는 눈치를 빨리 배우고 말은 잘하지만 진심을 나누는 관계는 어려워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건 외롭고 함께 있는 건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런 방식으로 자라게 되면 뛰어난 실력은 있을지라도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고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외로운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름이 있고 때론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실수를 품어주는 넉넉함, 그리고 관계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풀어가려는 태도는 모든 지식과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핍박자 이미지만 떠올랐고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진심을 신뢰하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조심스러워할 때 바나바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로 인하여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였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젊은 동역자가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마음으로 품었지만 바나바는 한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자란다면 그 삶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도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가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마음, 실망 속에서도 끝까지 관계를 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실수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함을 주시고 나와 다름을 견디며 함께 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살리고 연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자녀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이름을 크게 드러낸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자라났고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진짜로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가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녀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채우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자녀가 자란다면
자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세 짜증을 내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결국 만족이라는 것을 잃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가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실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다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두 번 겪기도 어려운 고난을 반복해서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바울은 찬송을 불렀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정적으로 무뎌져서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가 고파도 감사했고 자유를 빼앗겨도 감사했고 외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늘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취를 통해 기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기쁨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할 줄 아는 자녀, 그런 자녀가 결국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상황이 좋아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기뻐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결국 자녀의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지금 이루어낸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그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그 자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 네가 느끼는 게 정답이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기준대로 살아. 이 외침 속에서 많은 자녀들은 기준 없이 자라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리면 금방 포기하고 주변의 반응에 휩쓸리다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감정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답보다 빠른 선택을 요구하고 진실보다 자극적인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똑똑할 수 있지만 마음에 분별의 기준이 없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줄 아는 마음이 자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어린 나이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다니엘은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겉으로 보면 작고 개인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왕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는 분위기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말씀을 떠올릴 줄 알고 유행과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다니엘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녀가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녀는 공부보다 중요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실력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도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진짜로 잘 되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탄력성을 가지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면 뒤처져 실패하면 끝이야.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야 해. 그래서 자녀들은 실수 자체보다 실수했다는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도전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게 되고 실수했을 때 책임지기보다 감추고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하게 되고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주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제자가 아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 자녀도 회복과 사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넘어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실수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넘어졌던 베드로의 자리가 다시 사명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약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강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더 좋은 길로 이끌고 싶고 더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도 따라오고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걸까? 기도만으로 충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기도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은 자녀를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모두 볼 수 없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걸어갈 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실제적인 사랑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자녀의 내일을 바꾸고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삶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말없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도 함께 단단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길 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